그들이 무리에게 돌아오자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말씀드리기를, 주님, 내 아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 아이가 정신병으로 심히 고통을 받아 자주 불 속에 넘어지고 자주 물 속에도 빠지나이다. 내가 그 아이를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그를 여기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여기서 마귀보다는 악한 영이죠, 악한 영을 꾸짖으시니 악한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그 아이가 그 시각부터 나으니라.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나와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우리는 그 악한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그 산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그럴지라도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나오는 여기의 말씀은 공관복음이 되어서 마가도 기록을 하였고 누가도 마가와 마태의 이 복음을 가지고 순서에 따라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도 이 사실이 나와 있고 누가복음 9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려면 아무래도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뜻이 전달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에게 돌아왔다 하니까 어디를 가셨던 것입니다. 북쪽에, 즉 갈릴리 지방의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기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가면은 거기서 내가 지도자들에게 잡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자신의 죽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야단치면서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했을 때 베드로에게 너가 사탄과 같은 생각을 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너다. 즉, 너 욕심을 챙겨서 나 예수를 따르는구나 하고 꾸짖은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동네에서 높은 산에 올라갔다 하셨는데 그 12제자 중에 자기가 가장 가까이 하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을 때에 산 꼭대기에 구름이 쌓여서 갑자기 구름 속에서 예수님의 옷이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씻어도 비교할 수 없는 흰빛이 나는 옷으로 바뀌며 사람이 둘이 나타났는데 모세와 죽지 않고 하늘에 갔던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앞으로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구름 속에서 음성이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으며 마지막으로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그 음성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꿈과 같이 너무나 황홀한 경험을 하니까 예수님에게 그랬습니다. 선생님, 여기 산에서 그냥 삽시다. 제가 집을 세 채를 지어서 모세, 엘리야 선지 한식 사시게 하고 선생님 여기서 사시게 해서 여기서 우리가 살고 그냥 지냅시다. 예수님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있으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사람으로 와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늘의 영광을 지금 맛보게 하셔서 성령님이 예수님의 마음에 힘을 더해서 끝까지 꺾이지 말고 죽음의 길로 가라고 위로하는 시간인데, 그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하다고 그 일을 하지 못하게 지금 베드로는 선생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격려는 앞으로 다가올 일을 겪기 위해서 주신 격려입니다. 예수님이 그 생각을 물리치고 제자들과 함께 다시 땅으로 내려오니까 역시나 베드로가 생각하였던 것처럼 참 어지럽고 살맛이 나지 않는 일들이 이미 일어났던 겁니다. 마가복음에 들어가면은,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은 거기에 이미 그 동네 회당에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들, 서기관들이 몇 명이 예수님의 남은 9 제자들과 벌써 토론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구경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그 중에 어떤 분이 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제 아들을 낫게 해 주십시오. 제 아들이 어릴 때부터 악한 영이 들어서 말 못하고 귀가 막힌 악한 영이 들려서 어릴 때부터 자주 불 속에도 물 속에도 들어가게 해서 죽이려고 하고 해서 어려워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낫게 해달라고 왔더니 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느냐? 다 하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다 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건을 보시면서 아주 날카롭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참 믿음도 없고 타락한 세대여, 어떤 번역은 이 나라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물론 그 아버지나 예수님의 9의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제자들과 다투고 있고, 그 다툼을 통해서 제자들을 무시하고 그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그 서기관들의 생각을 보시고 예수님이 날카롭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님이 없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콧대를 꺾어서 악한 영 때문에 고생하는 그 아이와 그 아버지의 생각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시기질투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별 볼일 없이 꺾어지는 것에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마음, 이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아주 그 입에서 심한 말을 하시게 하는데, 그게 결국은 타락한 건짐이 없는 회개의 기회마저도 없이 멸망의 자리에 갈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도 자비를 베풀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많은 기적을 일으킨 것을 자기 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은 마음은 진리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단단하여지는 것이니 더 이상 용서받을 자리에도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제 그러한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들을 때 아버지가 모든 것이 이제 희망을 사라졌는데, 선생님께서도 할 수만 있다면 제 아들을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마가복음 9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3절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 할 수만 있다면이라고 어떻게 너가 감히 나한테 이야기를 그렇게 하느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게 다 가능해. 너 나에게 왔는데 내가 없으니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잖아. 근데 너 믿음이 어디 있어? 그것을 쫓아내지 못한 내 제자들도 문제지만 너 마음에 할 수 있다면이란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찾아왔으면 무조건 믿는다는 생각으로 와야지 할 수 있다면이라고 어떻게 그런 조건을 붙일 수 있니? 그랬더니 마가복음 9장 24절에 이 아버지가 당장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제 불신앙을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의인의 믿음,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하시며 엘리야 선지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기도는 악인이 하지 않는 한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문제는 그 기도의 답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 생활에서 부지런하지도 않고 열정도 부족하고 또 끈기가 없이 중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는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자기의 뜻에 맞추는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른 답을 주시니까 우리들이 불평불만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냥 낙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온 그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인데 마음이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되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는 사람이 못하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어쩌면 들어주시고 어쩌면 안 할 수도 있겠네요 하는 기도는 시작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의 꾸지람을 듣는 순간에 이분이 이거는 제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었군요 하고 고백해서 제 불신앙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드디어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흐르는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에 대해서 곳곳에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99세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아브라함아 너에게 너의 아내 사라이에게 아들이 태어날 거야. 아브라함이 어째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창세기 18장 4절에 야훼께서 대답합니다. 야훼께 불가능이 있니?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와서 너의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90세 되는 할머니에게 100세 되는 할아버지에게 야훼께서 그럽니다. 나에게 불가능이 있니? 야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남쪽 유다에 대해서 약속에 따라 저주를 내리시는 야훼의 대변자가 된 예레미야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야훼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야훼께 하면서 예레미야 32장 17절에 그랬습니다. 오 주 야훼시여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당신의 그 능력으로 크신 편 손으로 다 만드셨는데 야훼께 불가능이 있겠습니까? 자비를 베풀어 달라 이겁니다. 법대로 하시면은 이 남쪽 유다는 사라지는데
자비를 베풀어 달라. 야훼께 불가능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27절에 야훼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 나 야훼를 생각해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신이신데 나에게 어려울 일이 있겠어? 예레미야, 너 나를 정확하게 너 이해를 했어. 그러나 너 마음대로 내가 따라가 줄 수는 없어. 내가 못할 게 없지만은 내가 만들어 놓은 법에 따라서 내가 할 거야. 고민하고 있는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요셉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그럽니다. 너의 약혼녀가 아기를 가지게 되는데 성령을 통해서 가지게 돼. 요셉이 마리아가 마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저는 결혼을 안 했는데 어떤 일이 그 일이 가능합니까? 가브리엘이 그럽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게 있겠어? 제자들이 왜 저희들은 이 악한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너무나 그 믿음의 성질이, 질이,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서 가장 열매 맺는 나무들 중에 제일 작은 씨인 머스타드 씨드보다도 겨자 씨보다도 작아서 그 믿음에 쓸모가 없어. 그래서 일이 안 나온 거야. 기도의 대답이 없은 거야. 저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도 주시는 경고가 이겁니다. 이미 이 아기의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악한 영에 의해서 귀먹고 말 못하는 영에 의해서 자기 아들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아니까 이 어린애의 삶은 무엇과 같습니까? 영적 전쟁터입니다. 사탄이 직접 자기 쫄개를 보내서 그 아이의 인생을 흔들어버리고 가족을 흔들어버렸으니 그 가족에게서 아이들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 있는 군인과 같은 그 아이의 아버지가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해주십시오 하는 그것은 겨자씨만한 믿음보다도 못한 믿음이니 쓸모가 없는 효과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태도가 이 제자들이 꾸중을 받고 예수님께 지금 충고를 받고 깨달음을 얻는 것과 같은 자리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어려운 일들이 영적 전쟁터에서 전쟁이란 것을 망각하면 기도가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욥이 7,000마리의 양과 3,000마리의 낙타와 500개리의 암소들과 500마리의 암나귀들과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7 아들들과 3 딸들을 장성하게 다 키워서 동방의 제일 부자라고 성경은 밝혔는데 하늘에서는 사탄이 하나님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잘해주니까 욥의 믿음이 좋은 거지요. 하나님이 이 영적 전쟁터란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당하는 욥은 몰랐지만 욥은 날마다를 영적 전쟁터로 살았기 때문에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습니다.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르지만 그래? 욥은 건드리지 말고 다 없애봐. 하루에 10남매가 다 죽어버리고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대부분의 종들이 다 죽어버렸을 때 마지막으로는 욥의 아내까지 욥에게 와서 그러고도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음을 지켜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하므로 이혼당하고 자기 혼자 남게 되는 자리까지 오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다시 허락합니다. 욥을 죽이지는 말고 병을 들게 해도 괜찮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종기가 나서 기왓장을 끌고 앉아있는 욥에게 그래도 입으로 하나님께 저주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좋은 것도 받았다면은 나쁜 것이 받는 것도 당연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게 날마다가 영적 전쟁터임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없다고 퀄리티가 없는 것과 같다고 불신앙이라고 탓하신 이유가 이 어린애가 사탄의 쫄개인 악한 영에 시달려 있다는 것은 이거 영적 전쟁을 당하고 있는 자리인데 여기에 대응하는 자세가 영적 무기가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그래 제목을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무언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욥의 인내를 기억을 해야 돼. 욥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기다렸어. 야고보는 나중에 5장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욥의 인내를 보니까 어땠든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인내를 하고 견뎠던 모습을 보니 어떻든 그들이 복받지 않았든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았든 욥의 나중에 어떻게 되었든 모든 것이 2배로 하나님이 갚아주고 140살까지 살게 되는 자리를 가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영적 전쟁에서 무기인 자기 자신을 다 던지는 믿음이 없으니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 아버지의 자세와 같은 기도가 없었고 두 번째는 그 간절함을 드러내는 금식하는 자기 자신의 편한 것을 포기하는 간절함이 빠졌으니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란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 던지는 전쟁터에 서 있다고 하는 기도의 자세와 그 기도의 자세가 간절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먹고 마시는 것까지 끊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이 금식 두 가지 외에는 이런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느니라고 예수님이 밝혀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가 영적 전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을 때만 기억하지 말고 날마다 유혹을 통해서도 영적 전쟁을 사탄은 자기의 영을 보내서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은 우리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그 퀄리티를 가졌다는 것은 이 기도의 자세와 금식의 자세를 떠나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생기는 일 속에 모든 것을 욥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아버지의 손에 노란한 사탄의 일들을 볼 때에 우리가 실망치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게 하시고 일어나는 사건 뒤에 사탄의 손을 보게 하시고 그 사탄에게 허락한 아버지의 선하심을 보게 하셔서 우리의 실수와 죄들로 인하여 당한다 할지라도 사탄을 사용하여 채찍질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적 승리를 약속하신 예수를 따라가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 저희들이 꼭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와 금식이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받는 자리 아들, 딸의 자리가 되도록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지혜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